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22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22장을 볼 것이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건 맞지만 그 시험은 테스트 합격하냐 불합격하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신 시험이었다. 이 관점으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볼 것이고요. 또 창세기 22장 큰 그림을 그리면 중요한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왜 모리아 땅이었느냐 하는 거였지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였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거기에 성전 건축.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같은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런 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데 이런 일이 뭔가? 그것이 바로 그 앞장에 나온 창세기 21장에 브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주신 사명 모든 열방으로 모든 나라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아브라함 그 일을 말하기도 하고요. 더 크게는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부르시었을 때 21장까지의 그 모든 일을 의미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지 않아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도 물론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2장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 수준까지 믿음까지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런 아브라함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22장에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커져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게 애굽에서의 실패가 있었지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실패가 있었는데 그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를 두들겨 패게 되어지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어져요. 그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의 하나님을 아는 폭이 확 넓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지적 성령 체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감정적인 성령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성령 체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뭔가 확 열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확 열어질 때가 있고 어떤 말씀이 확 열어질 때가 있고 뭔가 확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냥 지역신, 그 당시에 있었던 근동지방에 있었던 지역신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다스리는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안 계시고 애굽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돼요. 이 어려움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바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걸 보면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애굽도 하나님 통치하시네? 그럼 하나님은 온 우리 인류의 이제 신중의 신이시구나. 온 역사의 주관자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18명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결국 남북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한 번 글 아래에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글 아래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져요. 그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는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확 넓어지게 되어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반응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가 반응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시험에 이제 그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하나님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실 거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모리아산에 10% 올라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 한 20%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 한 50%까지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80%까지 어떤 분은 고지를 바라보면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창세기 22장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 열심히 이끌어 갈 것이다.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 너의 아들에다 밑줄 그리고 사선,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에다 밑줄 사선, 이삭에다 밑줄 사선. 오늘 보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너의 이삭. 이렇게 세 번 삼중적인 강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너의 아들이고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이고 너의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 넘겨보시게 되어지면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밑줄 그어주시고 청천명령과 같은 말씀이지요. 여기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자체로 이삭을 대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이 말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가? 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가?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널 시험하는 거예요. 이삭은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딱 그 말씀만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게 사회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습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이방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 그다음에 사람을 인신제로 받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되어지도 않고 납득되어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수록 그가 하고 있는 독특한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일찍이에요. 우리 한번 21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 21장 14절. 21장 14절. 2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여기도 다음 날 아침 일찍 밑줄 그어주시고 이삭을 지금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삭을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에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자기의 팔 하나가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아픈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날도 즉각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시간을 좀 지체하면 자기가 포기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핑계와 이런 것들 대면서 이걸 불순종하려는 기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 번째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 밑줄 그어주시고, 이때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종하고 이삭에게만 이야기하면서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라에게 알렸다면 사라가 절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날 죽이고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아내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핑계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장에서도 네 번째 줄에 보면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 오세요.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모리아 산이니까 가면 얼마나 나무가 많겠어요. 그러나 장작도 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쪼개서 완벽하게 준비해 갑니다. 왜냐면 모리아 산에 갔는데 장작이 없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못 드렸습니다. 핑계할까봐 그 핑계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은 밑에 남겨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들 데려갔는데 종들이 주인이 뭔 일입니까? 그리고 나이 드시더만 도망 들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종들이 방해할까봐 밑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했는데 하나님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 종들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이 핑계거리를 차단하기 위하여서 종들도 다 밑에 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 자기 에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이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제 핑계거리를 살만한 것들을 다 차단하게 돼요. 다 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순종 못하느냐? 다 핑계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핑계와 이유가 진짜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를 들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이 이 핑계와 이유로 사탄이 내 발목을 잡는데 그 핑계와 이유를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헌신하고 싶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핑계와 남 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니 아담이 하와 때문에 먹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말하니까 못 두고 때문에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이제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뭐라고까지 그가 핑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러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핑계를 댈 때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당한 거, 얼마나 좋아요. 정당한 이유잖아요. 좋은 거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제사하겠다는데. 순종하지 못하려고 할 때 말도 안 되고 죄악되고 이런 핑계가 아니라 진짜 정당한 핑계, 합리적인 핑계, 합당한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한 5달란트나 2달란트 사람은 말이 없어요. 1달란트는 말이 많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이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할 때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남 탓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다 물어보면 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핑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핑계와 이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것이 뭐예요? 내 발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핑계와 살 것들을 원천 차단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들을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들 내 발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난 정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붙잡는 발목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설명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납득시킨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하지만 내가 어린 양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 안심해. 별 문제 않아. 이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시키지 않아도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지만, 나에게 지금 설명하지는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그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깊어져 갔던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자기 전부를 드려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를 납득시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뢰함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오늘 21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한 절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됩니다. 21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삭에게 씨가 될 것이다. 계속 이삭에게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삭을 드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낼까 믿음이 있었어요. 사라의 태, 아브라함의 태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이제 하나의 번제로 드린다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어요. 남 탓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순종은 이런 순종이죠.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흘만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었어요. 의지적이고 인격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엘시바 근방에도 산이 있지만 3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작심 3일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딱 받았을 때 뜨거운 마음을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수는 있어요. 하루 길을 갑니다. 하룻밤 잡니다. 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이제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자고 있는 아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하루를 갑니다. 또 잡니다. 3일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네가 끝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첫날, 둘째 날, 3일날 끝까지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수없는 자기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이 갈등들이 수없이 있지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핑계들로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결국 자기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날 쳐서 다시 한번 복종시키고 날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들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감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욱하고 그냥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충분하게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운데서 그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제 자식을 이삭을 묶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 창세기 22장 9절을 꼽습니다. 몇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그를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유대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25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살 정도 되어진 청년, 아버지는 120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설명도 안 하잖아. 제압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을 묶은 게 아니라 이삭이 묶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들어서 제단에 올리겠어요? 자기가 올라간 거죠. 아마도 행간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신 그분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려 한다. 그 아버지의 말에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묶이게 되어지고 자기 발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며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들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당연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당연히 아직은 아브라함처럼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을 보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같이 읽죠.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납득이 되어져요. 그 안에 화가 있는 거죠. 자기도 안 살면서 나보고 살으래.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돼. 자기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보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래야 되죠.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그 뒷모습을 배워가게 되어지고, 교회는 목사가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원들이 순종 헌신들을 배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보고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자기가 죽는 걸 한 말이 올라가면 그냥 자기 발로 올라가서 제단 위에 눕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예수님의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얼마든지 이제 이유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 못할 수많은 핑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이유와 핑계는 다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그걸 정복하면서 우리는 믿음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2장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